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또 환호성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나와서 몇몇 교회들 선교 보고하고 또 선교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어려운 점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들이 아직도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인천제일교회는 그 중에 더 탁월해요. 아주 선교에 진심인 것이 제가 느껴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뭐 그건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진실하게 느껴져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재일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스리랑카를 시시때때로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단기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9년이 거의 이제 28년 반이 넘었고요. 이제 29년이 되네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에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야곱이 뭐 양치고 들에서 그렇게 뭐 늑대들하고 곰하고 싸운 일이 뭐가 즐거웠겠습니까마는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0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느껴졌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20년도 수일처럼 느낄 만큼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7년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 6년 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20년의 세월마저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그 29년의 시간이 내가 그렇게 뭐 스리랑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수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구비구비마다 한 해 한 해마다 돌아보면 마디가 보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스리랑카 땅에서 씨름한 그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서 이제는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리랑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랑하지만 저는 스리랑카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스리랑카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국가부도 사태를 아직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속히 국가부도 사태를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스리랑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리랑카 교회들이 이제 그 나라 안에 확장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 몰디브, 그리고 옆에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탄, 그리고 많은 중동의 나라들, 선교사가 들어가기 참 어렵죠? 그런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사야서 19장을 읽었잖아요.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얘기하고 1절부터 17절까지와 18절부터 28절까지로 2등분을 할 수 있어요. 내용상.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야말로 살 떨리는 경고예요. 저주와 같은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마르겠고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이런 예언들이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18절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음악하시는 분이 박수원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지만 뭐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 들어보면 막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막 강한 음악이 들리다가 갑자기 잔잔한 조용한 음악이 이렇게 뭐 그런 음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음악같이 느껴져요. 막 폭풍 치면서 혼내시다가 잔잔하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18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냥 오늘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고 계속 축복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뭐 너무 좋은 말씀들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단과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뭐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있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복이 애굽 땅에, 아수르 땅에 어떻게 이러한 복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이 그렇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시기가, 물론 19장 장마다 나는 이때 몇 년도야, BC 몇 년도에 내가 이 예언을 한 거야, 일기장처럼 기록을 해주면 좋겠지만 19장을 예언한 시기를 정확하게 일과시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남북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까지 왕 5대 왕에 이르기까지 한 60년 정도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19장 말씀인데 20장 말씀이 어떤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20장 말씀은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제 얼굴을 보시고, 사르곤 왕이라는 왕 이름이 나와요. 사르곤 왕은 제가 역사책을 조금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아수르를 통치하는 산 사람이냐면 이 721부터 705년까지 통치한 아수르의 왕이에요. 근데 722년, 72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살마네셀 5세라고도 하지만 그 전왕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적어도 사르곤 2세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사르곤 왕이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 하는 그러한 야욕 가운데 있을 때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사르곤 2세를 이은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익숙해요. 산헤립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열왕기서와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에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9장 1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날의 애굽 땅에. 근데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로 예언인데 실제 근접 미래에 이루어지는 예언인데, 산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잖아요. 지금 스리랑카에는 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가 전쟁 이전에도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히카도라든지 이 남서 해변에 많이 내려와서 지내요.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근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때때로 이렇게 부동산 정보로 보면은 자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집을 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뜬 것도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성읍 다섯 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제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피난을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교민들이 거기 유다 교민들이 애굽 땅에 이런 성 저런 성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콜롬보만 해도요, 중국 사람들이 한 무더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간판들이 중국말로 딱, 예전에는 영어 싱할라 타미로밖에 없었거든요. 간판들이. 지금은 중국 교민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거긴 다 중국어뿐이에요. 히카도 가잖아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막 간판들이 세워지고 뭐 메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민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서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한 것인데, 애굽 땅에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피난으로 와서 애굽 성성에서 정착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칭한다고요? 멸망의 도성이라 칭하리라. 여러분이 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럴 것 같고, 제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는 뭐라고 있냐면 그 다섯 성읍 가운데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멸망의 성읍 장망성. 장망성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장차 멸망할 성읍. 예, 장차 멸망할 성읍.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헤레스라는 말인데, 저도 장망성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망성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하헤레스인데, 하헤레스란 말은 두 가지 의미 똑같아요. 하헤레스인데 그야말로 획 하나의 작은 차이로 태양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 멸망이라고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본, 성경의 번역본이 많잖아요. 불가타역이라든지 여러 옛날 고대 역본 15개에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한 데 있고 태양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본도 많이 있더라.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태양이야 멸망이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중 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헤레스라고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칭하리라. 그리고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 줄을 달아놓고 1. 하헤레스는 태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멸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 태양이나 멸망이나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같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면서 어딘가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태양의 성읍이라는 말은 뭐예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라는 뜻인 거죠. 실제로 애굽 땅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읍, 태양의 성읍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는 장차 멸망할 거야. 그런 도시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같은 발음 하헬을 쓰지만 처음에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다가 에이
야, 멸망의 도시라고 해라. 태양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섯 번째 성읍은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 야훼 신앙을 갖게 된다는 작은 힌트예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이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 19절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날에,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그날이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나오는데 같은 날은 아니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2025년 4월 18일인데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두 번째 19절에 나오는 그날은 또 다른 날이에요. 한참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처음에는 한 성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19절 보니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중앙과 변경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나라가 보통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맨 끝단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했어요? 단이 제일 위에 위치한 족속이었잖아요. 밑에 마지막이 부엘세바예요. 성읍이.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한 둥그런,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지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보통 전체를 얘기할 때는 중앙과 변경.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건 애굽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소원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단은 예배와 경배의 상징이고 기둥은 서원과 그 서원에 대한 헌신의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그대로 나와요.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21절에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기둥을 세우고는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다고요? 애굽이 유다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여기까지는 그냥 참 감사하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3절, 24절, 25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저는 복되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오는 언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복의 근원이 될지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희 집 거실에는 TV 위에 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그냥 스티커, 그 판박이 한 거가 딱 붙어 있어요. 저희 집 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 지웠는데 그건 남겨뒀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희도 보고 자녀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애굽과 아수르도 세계 중에 복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을,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가정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가서는 스리랑카가 언제 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나? 그런 의심과 때때로는 그러한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요, 이건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들이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그 첫 번째로 선교 보고를 한 데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교회를 갑니다. 서울은 뭐 차 끌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또 계속 19장 1절부터 또 읽어요. 읽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거든요. 스마트워치 치고 굉장히 똑똑해. 좀 아까 막 앉아서 찬양하니까 너무 시끄럽대. 소음보라고 써 있더라. 그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지하철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거 말씀 보면서.
근데 갑자기 얘가 뭐가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일어나라는 것도 가끔 그런 메시지도 뜨긴 떠요. 예?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일어나세요. 이런 것도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처음 본 메시지가 떴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지금 정확하게 이름도 모르겠어. 그날 처음이야 그게 본 게. 이렇게 나왔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얘가. 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박수가 120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서장님도 이제 심장 판막 수술 하셨는데 저도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지금도 또 수술하라고 그렇게 또 판막이 하나 안 좋아졌다고 대동맥 판막이 그런 환자라 오자마자 서울대학병원을 열심히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기도는 하지만 그것 제가 부정맥이 있거나 막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심박수가 120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 저는 알았어요. 왜 심박수가 120까지 올라갔을까요? 말씀 때문에. 막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팍 뛴 거예요, 심장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야, 아직도 주의 말씀에 네 심장이 뛰는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복이 된다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민으로 이제 애굽 가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로 가는. 누가 가요? 누가 갔어요? 본문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에 누가 갔어? 애굽 사람들이 갔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고 그들이 아수르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선교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리랑카의 복이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지, 스리랑카가 어떻게 복이 되어 나가는지 그렇게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 맨 왼쪽은 카렐리아 신학교고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스리랑카에 처음 가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스리랑카 감리교회에 의해서 파송받은 첫 번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는 장소라고 그럴까요? 우리 카렐리아 신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더불어서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우리 카렐리아 신학교 학생들 2명, 또 보육원 학생들 3명 이렇게 후원을 결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작년 12월 6일 날 있었던 저는 죄송하게 제가 그날 한국에서 또 이제 봉헌 예배 때문에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날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찍으셔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졸업한 아이들이 있고요. 우리 이렇게 졸업하면은 신학교 설립 자체의 목적이 스리랑카 33,000개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짓자,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신학교 설립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한 3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학생들하고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우리 가운데 사진은 작년 1월 달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그 전에 졸업한 라비찬드라 전도사가 목회하는 고을 지역의 홍차 농장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보기에는 저게요, 그래도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뒤에 가니까 반은 운물에 가려져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석가래라고 그러나요? 저게 다 오래돼가지고 사가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성만찬, 스리랑카에서는 딱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는 집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성만찬 집례를 말씀도 전해주시고 성만찬 집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서 우리
제자인 라비 전도사가 목회하는 곳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한 성도가 한 할머니가 그냥 헛간 같은 곳을 예배 처소로 드렸어요. 거길 정리하고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오른쪽에는 작년 11월 달에 봉헌 예배를 드린 카팔두레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전쟁 난민들이 정착하며 생겨진 마을인데 처음에는 난민 캠프 막사를 갔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하고 그게 학교가 나중에 지어지면서는 거기는 그냥 방과후 교실을 하고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되다가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는 스리랑카 교계에서 여기는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작년 11월 달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신학생들을 키우고 파송하고 그들이 목회하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전형적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5 성읍이 있었지만 태양의 성읍도 나중에 멸망의 성읍도 나중에 구원받는 성읍이 되고 할렐루야. 중앙과 변경에 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그리고 기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스리랑카에도.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 예배 모습이고요. 왼쪽은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맹아 학교인데 올 4월 달에 제가 스리랑카로 한국으로 온 이후에 저 선생님 여기 조금 배 나온 우리 선생님이 카순이라고 우리 맹인 센터에 주일날 오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맹인 안마원에서 안마 사역도 감당하는 지금은 스리랑카의 정부 학교의 특수 학급 지금 얼굴 보시면 좀 알겠지만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 교사가 됐습니다. 저분이 작년에 제가 저분 간증을 했는데 기억하세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분 간증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이쪽 왼쪽부터 얘기하면 한 맹인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센터에 와서 아유 뭐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이 있다니까 돈 좀 빌려 뭐 좀 주세요. 그렇게 한 맹인을 돕기 시작한 것이 정말 조금씩 한꺼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안마를 가르쳐주고 우리 악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봉사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가는 거예요. 저 카수는 작년에 좀 얘기했지만 우리 란잔 아저씨도 어느 순간인가 좀 불교 아저씨거든요. 근데 저 아저씨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전날도 대표 기도한 날인 것 같은데 저분이 이전에는 불교인이라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어요. 설교하러 나가기 전까지 뒤에를 쭉 상황을 보느냐고 뒤에를 앉아 있다가 근데 저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상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으로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부처님 이게 그날 말로 부처님 그러더니 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알아듣는 것 부처님을 얘기한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내가 부처님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성락주 선교사님한테 가서 좀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본인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스리랑카는 음력 보름은 무조건 뽀야데이라고 절에 가는 날이에요. 음력 보름에는 무조건 휴일이에요. 그래서 휴일이 무지하게 많아. 음력 보름은 또 다 쉬니까. 와 좋아요. 예. 음력 보름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 뽀야데이. 그날을 뽀야데이라고 그러는데 음력 보름을.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뽀야데이니까 이분 생각이 내가 불교인들을 위해서도 뭔가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지. 예. 그러면서 또 불교인들을 위해서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읽었더니 뭐 또 불경 외웠다고도 하고요.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조금씩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분 한 분 변화됐고요. 아까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조금 얘기했는데
또 저희 정말 불교인인 마헤시하고 인두라는 부부가 나와요. 우리 연주자매도 와서 기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온 다음에 얘기예요. 온 다음에 얘기인데 거기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카톡 내용이 쓰였어요. 오늘 마혜 씨랑 일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마혜 씨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예배할 때 대표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본인이 예수님 믿어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찬송가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그래도 주일날 대표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대표기도를 시킬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고, 한 성읍 한 성읍이 예수 믿는 성읍으로 변화되고, 스리랑카 중앙과 변경이 주님께 제단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나라로 변경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요 복된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카순 형제는 참 이제 올해부터 저렇게 이제 또 특수 교사가 됐어요. 자기도 본인도 맹인인데 전맹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희가 처음 저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저희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악기 가르쳐주고 안마 가르쳐주고, 저희가 저 콜롬보 대학 3년을 다닐 때 3년을 장학금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꼬시려고 하는 거죠. 나 불교 믿는데 말이야, 나 기독교만 만들려고 이러는 거죠. 네, 다 알아요. 이러면 때때로 정말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야, 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 믿기가 힘들겠다. 예, 솔직히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주님 앞에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자기는 못 읽으니까 오디오 성경을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 예배해도 입을 안 벌리고 있던 그 친구가 작년 12월 달 성탄 행사할 때는 혼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독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맹아학교에 임용이 돼가지고요. 맹아학교는 아니지만 특수학교에 임용이 돼서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 가족이 변화될 걸 믿고요. 그 친척들이 변화될 걸 믿고요. 누구를 통해서? 저 한 사람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 학교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원 아이들입니다. 저 오늘도 전화기는 안 갖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안젤리나한테 오늘 문자가 몇 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라클 7천 2013년에 스리랑카 정범 선교사 치면 아직도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제 무릎에 앉아서 울던 자매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반젤린하고 안젤린인데 안젤린이 동생이에요. 이반젤린이 언니고. 이제 보육원에서 일찍 떠났어요. 일찍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가출하신 후에 엄마 혼자 키우다가 엄마도 아프셔서 보육원에 맡겨진 친구들인데 일찍 보육원은 떠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다른 보육원에 또 보내주고, 그래서 다른 보육원에 있을 때도 계속 후원을 하고 연결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작년에 졸업을 하고 작년에는 미용, 컴퓨터 그리고 호텔에서 서빙하는 이 직업 훈련을 다 받고요. 작년 12월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콜롬보 북쪽 네곤보에 있는 호텔에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이쪽 왼쪽에 있는 애들 마찬가지고 니로시니, 딱실라, 딜록시 뭐 다 뭐라 그럴까요? 이 니로시니만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보육원에 지내면서 이제 기도회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 저들의 개인의 삶이 바뀌고 가족의 삶이 바뀌고 미래의 꿈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한 개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까 카순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 듣고 싶어요. 읽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저희 29년을 지냈고 또 나머지 29년 작년에 저한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0년 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30년 더. 그러니까 지금 29년 딱 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저의 중점적인 사역은 말씀 통독하는 사역인데 사역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의 삶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월 달에 왼쪽 사진은 올 1월 달에 성경 통독할 때 우리 아마 민선 교사님도 모이고 아마 여기는 안 보이나? 같이 있었는데 사진이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렸는데 여기 민선 교사님도 있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같이 성경 읽는 사진입니다. 올 1월 달에 같이 그냥 선교사님들 동행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딱 유일한 TCL이라고 교육부인간한 신학교가 딱 하나예요. 거기 감리교 신학생들 이제 입학 전에 성경 같이 읽어주세요. 감독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같이 읽고 또 은혜 나누는 장면이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스리랑카 땅에서 오른쪽은 작년에 이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또 성경 통독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 땅에 앞으로의 저희 다른 사역들도 물론 조금 해가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동역자들한테 점점 이양도 하고 협력도 하겠지만 저희 앞으로의 중점 사역은 이 해튼 힐링팜 로고스 스리랑카 왔다 가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힐링팜 로고스에서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육자들, 전사님들, 또 성도님들, 리더들 이렇게 함께 같이 성경 읽는 것이 저희 주 삶이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저희 주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방방곡곡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은 힐링팜 로고스인데 그곳에서 작년 오른쪽은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속회 세미나 감리교에서 두 분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속회 세미나를 했고요. 속회 세미나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자마자 교육국하고 출판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셨던 분이 속회 공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3년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역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카피라이트를 그냥 주십시오. 허가를 해주시면 제가 스리랑카에서 이거를 현지어로 번역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그날 참석했던 속회 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속회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회 감리교 스리랑카 저분들한테 한국 감리교 속회공과의 한 페이지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본문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고 질문도 나오고 뭐 쭉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감리교 속회공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걸 새롭게 만들려면 힘들겠지만 한국의 속회공과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조금 스리랑카에 뭐 조금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3년치를 아마 번역을 하면 이제 계속 본인들이 이제 반복해가면서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리랑카 교회가 또 어느 정도 이어서 받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왼쪽은 복음전도 세미나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숙소동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오시는 분들, 내년에 오신 분들은 완전히 또 달라진 힐링팜 로고스의 모습을 보실 텐데 지금 저기는 다 거의 다 지어졌을 거예요. 셰플 2층까지 거의 다 지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작년에는 스리랑카 지도를 보면서 화살표를 보면서 에스겔 성전 타이니 채플을 짓겠다고 제가 공표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작은 채플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나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곳에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스리랑카 방방곡곡 여기가 중앙이에요. 딱 중앙인데
중앙에서 이제 변경으로 쫙 말씀이 꽉 흩어져 나가는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실현될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잠깐 이제 그냥 사진을 띄워주시고 저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거민들은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온 거예요. 뭐 야훼 신앙을 전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피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들은 그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신앙이 전수되게 하셨고 또 그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서 야훼 신앙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셋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스리랑카로 가 있는데 제가 간 것도 뭐 우리 박수원 집사님 큰 뭐 능력이나 은사나 잘남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어쩌면 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 집사님 간증한 똑같은 간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났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 간증 듣는데 여기 꽃이 뭐예요? 노란 꽃이? 왜 개나리인지 아세요? 개나리가 아니에요. 개나리예요. 네. 복숭아 아시죠? 개복숭아도 아시죠? 살구 아시죠? 개살구도 아시죠? 저는 나리꽃은 몰라요. 근데 나리꽃이 있는데 나리꽃보다 못해서 개나리래요. 제 버전이 아니라 봤어요. 네. 유튜브가 좋아 그런 거 보면 나리꽃도 못해서 개나리예요 얘는. 근데 저는 나리꽃은 몰라도 개나리꽃은 난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개나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리꽃만큼 나리꽃도 정말 몰라요 진짜. 그것보다 못한지는 모르지만 강단에 꽃꽂이를 세워졌잖아요. 그야말로 블로썸이 됐잖아요. 누가 볼 때는 정말 이 나리꽃보다 못한 개나리인지 모르겠지만 존재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각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볼 땐 조금 부족하지만 개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 연약한 모습 지금도 뭐 오늘도 좀 전에도 약을 먹고 그러고 왔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스리랑카에 보내시고 저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첫 번째 만오지 우리 신동희 간사님 잘 아시죠? 제가 목회했던 낄라번의 교회에서 안수라네 세례받은 5명 중에 1명 꼬마 아이였었는데 교회에서 자라서 낄라번의 교회 청년회장을 하다가 저희 선교회 사무실 간사로 일하다가 저희가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에서 콜롬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개척한 교회에 자란 그 아이가 역으로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어요. 천안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케어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모건대학교 올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콜롬보로 돌아오게 되면 아마 저희 많은 사역들을 이제 콜롬보에서 하는 사역들은 이제 우리 만오지 전사님 통역하는 것도 만오지 전사님이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저것도 며칠 전에 제가 왓츠앱으로 받은 사진이에요.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딘 줄 아세요? 미얀마예요. 지진 난 다음 찍은 사진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 옆에 선교센터 바로 옆에 글로벌 임팩트라는 선교사 훈련하는 기관이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는 옆에 선교사님이 사니까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들 훈련하는데 와서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미얀마로 파송된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자매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로 파송할 때는 제가 오늘 여기 매달 우리 인천제일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을 신학교에도 전달하고 보육원에 전달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받아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협력도 하지만
우리 이 샬롬의 자매는 우리 가족들한테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고 우리 가족이 생활비 중에 우리도 부분을 떼어서 선교헌금을 드리자. 그러면서 이 샬롬의 자매를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임팩트는 선교단체로.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올 때는 지금 한 40살이 좀 넘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여전히 father. 이게 그 신부님의 father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저를 대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진 나자마자 제가 연락했죠.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가 있는 곳은 괜찮대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팀에서 지금 지진 난 곳으로 가서 의료 사역을 감당합니다. 본업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료 사역을 현장에 돕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스리랑카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미얀마로 파송하고요. 중동으로 파송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요한 형제는 왔던 분들 많이 만났죠? 저희 선교회 간사인데 지금 선교회 간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우지 한국으로 보내자마자 이제 만우지한테 그럼 누구 한 명 데려다나 그랬더니 자기 친구 만우지 후배를 데려다 온 거예요. 요한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제 한 7, 8년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만나는 게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선교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을 주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디라는 와이프는 아직 그 월드비전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아직은 못 받았대요. 근데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한번 다녀오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그러면 몰디브로 선교사로 나가라 그랬더니 둘이 기도하면서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몰디브로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처음으로 둘이 단기 선교를 떠나요. 몰디브에 여기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리랑카 몰디브는 OM 기도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99.9%가 무슬림이라고 나와요.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스리랑카에 사역하는 지금 사이먼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방돼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 예배가 있어요. 몰디브에서 예배 드려요. 어디서 드리는 줄 아세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금요일 날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대사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5성읍 교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10,000명의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몰디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10,000명 중에는 적어도 1,000명은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여기 지금 그 요한하고 나디도 직장으로 보내겠죠. 비자 때문에 어디 직장에서 호텔이나 아니면 뭐 영어 가르치는 일로 보낼 거예요. 교사로 보낼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 나아갈 줄로 믿어요. 부탄에도 우리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서로 가기가 쉬워요. 중동에 요르단 가신다고 그러는데 중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기 너무 노출돼 있고 한국 사람들 보면 너 선교사지? 기업하러 사업하러 온 사람도 너 선교사지 이러고 보는 데가 중동이에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미 각 도시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두바이, 바레인이나 뭐 이런 카타르, 도하 이런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다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미 예배 공동체가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하에레스, 멸망의 도시, 장망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도시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몰디브도 부탄도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만우지를 위해서 샬롬이를 위해서 그리고 곧 선교사로 나가게 될 요한과 나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이란 말이 6번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다 달라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이사야는 이미 그날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언어가 들려지는 그날,
스리랑카 땅 중앙과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는 그날, 스리랑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경배하고 소원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그날, 스리랑카가 세계 열방 중에 복이 되는 그날, 몰디브가 열방 중에 복이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19장이 사실은 어디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리고 애굽에 대한 경고인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번, 6번 읽으면서 저는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애굽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에요.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인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를, 몰디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읽으면서 한국교회를 또 떠올려요. 이때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아주 그냥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로 있을 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때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인천제일교회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이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힐링팜로고에서 우리 팀들 오면은 장작을 떼우거든요. 장작 떼우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다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장작이 꺼져요. 네, 꺼져요. 점점 꺼진 것 같지만 아유 꺼졌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 불꽃이 하나 살아있으면 다시 태우면 돼요. 막 장작 올려놓고 부채질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불이 확 타오르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는 꺼져가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불씨가 보여요. 여전히 있어요. 그 불씨로 오늘 부채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교회가 복받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24절 25절을 저희 믿음의 버전으로, 성경도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믿음의 버전으로 19장 24절 25절 믿음의 버전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예언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대한민국이 스리랑카와 몰디브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스리랑카여, 나의 손으로 지은 몰디브여, 나의 산업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